오늘 제목이 시내산에 오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축복 알고 누립시다. 오늘 여러분 최고의 응답의 그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시골 어떤 청년이 먼 친척이 부산에 살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 한번 좀 놀러 갔답니다. 그 친척이 아마 굉장히 가뿐가 봐요. 호텔 하나를 한 달 동안 좀 머무르라고 표를 끊어줬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먹는 거 다 공짜, 뭡니까 수영장 공짜, 거기다가 헬스장 공짜, 다 공짜예요. 그것도 모르고 촌놈이 헬스장 호텔에 처음 가봐갖고 일단 방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침대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날 시내 좀 구경 좀 하고 여기서 잠자라고 이렇게 얻어줬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아침은 컵라면으로 때우고, 점심은 편의점 가서 도시락으로 때우고, 저녁은 또 뭐 이것저것 어떻게 해서 때우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살면서 수영복은 가지고 나서 가지고 오지 않아 갖고 수영장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고, 운동복 없어 갖고 뭡니까 헬스장도 한 번도 못 가보고, 스파 말만 들었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고, 한 달 다 끝나고 8월 1일 날 들어가서 8월 30일 날 나올 때 보니까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배달해 주는데 한 식도 못 먹고 나오면서 몰랐구나. 오늘 기도 수첩의 뒤에 부분에 있는 아마 예화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모르면 하나 못 찾아 먹는 거예요. 내가 주머니 지금 100억짜리 수표가 하나 있는데 그 수표인지 몰라요. 그냥 종이 쪽 100억은 너무 많다 생각하면 한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얘가 내가 주머니 수표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그만 땡땅 내면 1000만 원어치다 먹을 수 있는데, 모르니까 못 쓰는 겁니다.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 축복을 모르면 마귀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나와서 종살이는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애굽에 나와가지고 한 3개월 되는데 시내산에 올라가라. 그 내용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일단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가게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을 산으로 가라 했는가?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산이 많아요. 우리나라만큼 산이 많습니다. 산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 갈멜산, 호렙산, 이 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피했던 하길라산, 이 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칠 때 산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8가지 복을 얘기했다 그래서 팔복산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보고 감람산에 모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마다 산에 오르라 간 얘기가 많아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중요한 모임을 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그 바쁜 중에 하나님이 산에 오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읽은 대로 한다면 분명히 응답 받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가? 이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등산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산으로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등산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보고 시내산 가라는데 특별한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라가면서 생각도 하고
또 같이 옆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는 장소죠. 이 의미가, 영적 의미가 오늘 첫 번째로 개인이 응답받는 산을 가지고 산에 오르라, 그 말입니다. 자,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여러분에게 이 산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만 진짜로 아마 3가지만 생각할 수 있다면 굉장한 응답 받습니다. 이 산이 재미있는 산인데, 첫 번째 호렙산이요. 호렙산.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모세를 부르실 때 80년의 한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을 이끌어내겠다. 능한 손으로 바로왕을 치겠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라. 그 산이 호렙산입니다. 자, 근데 호렙산이 바로 또 하나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산입니다. 원체 그 반도가 커서 그 중에 한 산이 호렙산이고 신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권유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신 산, 거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게 신의 산이에요. 여기서 자, 성경 읽어보면 중요한 역사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영적 싸움하다가 지친 엘리야 선지자,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힘을 내라.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 말씀하시고 호렙산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간 산이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 갔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하셨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후계자 엘리사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굉장한 의미죠.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왜 산으로 들어갔습니까? 이 새로운 언약을 잡으라는 말이 됩니다. 왜 하필 신의 산입니까? 처음 모세가 은혜 받고 결단 내린 장소입니다. 그 뒤에 하필 엘리사 최고 선지자를 호렙산으로 부르셨는가, 이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린 3가지, 복음과 전도, 그리고 우리 후대를 바로 키울 수 있는 RUTC 훈련장,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동기 없이 복음을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뭐 하루에 한 번만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후대 놓고 생각한다면 역사 일어납니다. 분명히. 근데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동기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전도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산에 오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그냥 등산하는 산이 아니고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산을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도 할 일 많은데 우리는 많은 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생각해봐요. 근데 제가 보통 한 100명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100명이 다 동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에 의한 사람은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에 응답받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죠. 기도.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 중에 울부짖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 옛날에 전도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달느냐, 뭐 너무 어려웠죠. 그러니까 뭐 교회 한번 가봐라. 교회 가면 또 시험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 가보니까 너무너무 시험 들고 교인들끼리 막 이상하게 싸우고 많은 교육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교회 맞느냐? 처음 교회 가서 일을 하면서 받은 월급이 한 달 12만 원. 그 월급 받으려고 죽도록 멀리 돌리는 게 맞냐? 그거 받으려고 오만 잔머리 돌려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이 땅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인데, 자, 그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나 같은 사람 사례까지 주면서 교육제 하러 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게 엄청난 응답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맞는데 이만큼 우리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 인격이 늘 기도하고 늘 전도하고 잘 안 됩니다. 물론 내 인생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지만 이게 행동이 잘 안 돼요. 제 인격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야 뭐 코로나19로 좀 어렵지만 한 코로나 터지기 전엔 거의 뭐 한두 달 만에 한 번씩은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도록 다 연결시키죠. 세계복음화로. 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전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데려가라. 저는 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동기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복음에서 헌신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무슨 다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동기 그거 없이 모세가 부름받았던 호렙산,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가 처음 받은 거 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받았던 은혜 백성에게 전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6절 끝에 보니까 네 자손들에게 말해줘라. 이 산에서 나중에 아까 말한 엘리야, 엘리사 같은 인물이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할 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80된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40대쯤 부르면 좋은데 80세 불렀어요. 자, 40년 차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80살 인생 거의 다 살았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뭐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자, 옛날에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때 산에 가서 엎드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 이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숲풀에 단을 쌓았다. 아니 그것밖에 안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굉장한 어마어마한 축복받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을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동기 없이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 위해 생각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동기를 늘 내버립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광교회 크게 부흥시킬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많은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그 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필요하죠. 예수님 미명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보통 지역에 있는 교육자들이 밤에도 새벽에도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나라에는 길선주라는 목사님이 주장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됐답니다. 많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농담합니다. 길선주 목사 때문에 목사가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 농담으로 말해요. 새벽 기도를 어떤 놈이 만들었냐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힘들지만 새벽 일찍 알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새벽 기도 시간 얼마나 좋은지, 마치고 나서 운동하든지 뭐 산에 올라가든지 굉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두 번째로는 내가 산에서 받을 은혜, 이걸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 말이요. 산에 올라갔더니 두 번째 깨달아야 될 말씀이 나왔는데, 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
그때 모세야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집에 고하라. 여기 왜 야곱 이스라엘이 나옵니까?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집에 고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근본을 묻는 겁니다. 네가 누군지 알겠느냐? 그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집에다 고해라. 그 은혜를 받아라. 그게 바로 3절이죠. 3절. 또 4절에는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한 것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한 것을 생각하라. 뒤에 애굽분이 마차 타고 군인들이 얼마나 쫓아왔습니까? 죽이려고, 도로 붙잡아 가려고. 하나님이 홍해바다에 다 몰살시켰어요. 우리가 산에서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했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5절 6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우리가 왜 산에 올라가야 되느냐?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뭘 해야 되느냐? 내 정체성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뽑아냈습니다. 그 정체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와요. 우리가 기도 중에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내 정체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내 생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이걸 깨달으면 나도 모르는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고하라.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다 있다. 이 사실을 후손들에게 말해라.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로 내 소유로 만들겠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정체성,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산이 있어야 돼. 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산. 그 산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언약 다 주셨는데 이걸 놓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으라. 그게 3절에 6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가 이제 내가 붙잡을 겁니다. 뭘 붙잡냐? 증거를 붙잡으라. 자, 하나님께 이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산에 오르라 이 말은 등산 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올라가라. 두 번째는 내 정체성을 찾아라. 세 번째는 증거를 붙잡으라.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언약 붙잡고 증거를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반드시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계약을 한 뒤에 일이 벌어집니다. 집을 하나 지어도 건축 허가가 나야 그때부터 건축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성경 구절 붙잡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쉽게 기억납니다. 뭡니까? 333이니까 33장 3절. 이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이 되면 성경도 안 읽어져요. 성경 공부하는 건 덜 급해서 그렇지 진짜 급하면 성경도 안 봐집니다. 너무 답답한 일 만나면 성경 공부가 됩니까? 어려움 당하면 다 필요 없어요. 심지어 신학 공부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인생에 어려움 당하니까 신학 공부를 10년 넘게 했어도 생각 안 납니다. 더 헛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무 급한 상황에서 붙잡은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요즘 번역돼서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예배할 때도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붙잡은 언약,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자, 사도행 2장에 주신 응답을 내게 달라고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신기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1년 동안 설교도 다르게 역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도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많은 핍박이 일어날 때도 증거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증거를 잡았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진짜 우리가 전도 운동하면 핍박받지 않았냐? 올바르게 계속 나가면 언제든지 좀 풀리지 않겠냐? 좀 핍박이 아니고 우리를 좀 바르게 하라는 점검 단계가 아니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욕을 해서 점검합니다. 외국은 안 그런데 한국은 뭐든지 정상적인 생각 머리로 이 과학적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욕을 해서 점검합니다. 악을 써서 점검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점검 단계요. 바르게 계속 복음 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경 다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붙잡아라. 물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이게 큰 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내가 훈련받은 거 말씀 들은 거 다 못 외워요. 그건 가장 중요한 게 증거를 붙잡아라. 자, 왜 산에 올라가라고 말합니까? 증거를 잡으라는 겁니다. 무슨 증거?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낸 증거.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종살에서 빠져나오는 것, 또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증거.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모세는 80살 때 호렙산을 부름받은 증거를 붙잡아라. 아니 바로왕이 내 말을 듣겠는가? 바로왕을 꺾어버리고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 증거를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이 언약 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걸 네 자손에게 말해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문제가 오면 이게 우리 훗날의 간증거리로 바뀝니다. 맞죠? 증거를 붙잡아라 이 말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라. 이 시내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정말 응답 받으려면 세 가지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중요한 산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예배 드릴 때 어떤 순간이든지 증거를 붙잡아라. 그럼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시간으로 보이지만 이 시간에 영적으로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주 속에도 굉장한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너무나 발달돼서 전혀 선도 없이 전화하고 있잖아요. 핸드폰. 뭔가를 타고 과학적으로 다 이게 있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TV도 그냥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안테나 없이 그냥 다 봐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TV 속 안에다 안테나 다 만들어 놓고 컴퓨터도 뭐 그냥 다 킵니다. 탭 같은 거 노트북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와이파이 연결돼 갖고 다 봐요. 다 켜고 다 해요. 그래서 자, 우주 가운데 어마어마한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아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신다면 영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우리 산업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오늘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천사를 하늘에서 바로 보내사 역사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그 일이 벌어지니까 모든 눈에 안 보는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저는 제일 걱정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절대 돈 빌려주지 말아요. 돈 못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건 일부러 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가서 자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에 내가 오늘은 안 졸아야지. 근데 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무리 안 자려고 해도 자꾸 잔다는 건 이미 영육간의 힘이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조절해야 됩니다. 밤에 TV를 보지 말든지 예배 시간이 있다면 졸지 않으려면 미리 낮에 낮잠을 자든지 하여간 무슨 수를 내야 돼요. 뭔가 모르고 삶도 질서도 안 맞다는 겁니다. 왜 이 말합니까? 오늘 시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산에 오르는 시간, 산에 올랐더니 갔더니 야곱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구하라. 짧은 시간인데 증거를 잡아라. 자, 오늘 여러분이 호렙산에 올라야 돼요. 자,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결론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내산에 머물지 말고 이제 갈보리산으로 가야 돼요. 시내산 뭡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산, 율법을 주기 위함입니다. 구원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갈보리산으로 가야 됩니다. 저 어떤 지방에 교회 권사님이 기도원을 하나 만들었대요. 기도원 만들었는데 권사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원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이 신해산 기도원, 신해산 기도원. 부교육자가 따라갔는데 이분이 복음 있는 부교육자인데 아니 갈보리산 기도원이라고 짓지 신해산이냐. 신해산에 있으면 천둥 번개 다 맞는데 빨리 갈보리산 가야 되는데 갈보리산에 우리 주님 다 모든 거 끝내버렸잖아요. 신해산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지만 갈보리산은 모든 문제 끝내는 산입니다. 근데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님 보고 신해산 하지 말고 갈보리산 하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권사님이 그 부교육자에 묻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이름 잘 졌죠. 묻더래요. 진짜 맨날 천둥 번개 칩니다. 싸움 붙어가지고 그 모시던 목사님하고 고발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권사가 평신도가 됐고 목사 고발하는 거 보니까 참 우습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겁니다. 우리 빨리 갈보리산 가야 돼요. 뭣도 모르고 무조건 신해산 성경에 나오니까 좋은 줄 알고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엄청 천둥 번개 치고 아무도 산에 올라가면 그대로 급살 맞아 죽었어요. 바울은 산에서 회당으로 우리 영적으로 회당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산들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정식기도 하다 보면 한국 교회와 미래를 많이 보는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말을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린 또 많은 걸 봐야 됩니다. 그러나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인생 결단을 내야 돼요. 왜 산에 오르라고 하시냐? 인생 결정해라.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는 생인데 결정을 해라.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세계복음화를 결정해라. 세계복음화 놓고 학업도 사업도 결정해라. 렘넌트들 일어나서 전 세계 움직일 때까지 정말 세계복음화 놓고 인생 결정해라. 그 말씀입니다. 산에 오르라 인생 결정해라 그 말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 바르게 결정할 때부터 역사 시작됩니다. 자, 인생을 결정해야 틀린 것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 인생 결정하면 10년 젊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 결정 내리면 틀린 건 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고를 놓고 인생 결정을 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예와 언젠가 드린 것 같은데 썸머셋 모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 다리를 잃었어요. 다리가 하나 잘렸어요.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기도하면 뭐든지 된다고 되냐 물어봤어요.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되느냐? 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른쪽 다리가 없는데 기도하면 낫겠냐? 얼마나 곤란한 질문입니까? 아니 다리가 없어서 만들어 낀 다리 의족을 끼고 있는데 낫겠냐? 그 말을 듣는 삼촌이 너무 당황해서 낫는다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정말이냐? 정말이다고. 얘가 조그만 애가 방에 들어갔다가 밥도 막 먹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다리가 나서 마음대로 걸어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니 3일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가 나왔나가 안 나가 보려고 하다가 확인할 필요도 없다. 확인하는 게 의심하는 게 아니냐. 의심하지도 말라 그랬다. 그리고 문을 열고 막바로 뛰었어요. 3일 굶고 기도했지만 다리는 나오지 않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했냐? 왜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내 다리는 안 나오냐고. 그때 삼촌이 와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다리 2개 있는 사람이 못 가는 곳도 갈 수 있다. 너는 뛰지 못한다. 그러나 잘 뛰는 사람보다 더 많이 뛸 수 있다. 하나님은 그 힘을 내게 주실 수 있다. 전 세계 누비는 인물이 되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도움의 말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내리면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작은 하루지만 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구체적인 축복 받는 귀중한 날, 나름대로 나의 산,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리고 최고 응답 받는 정말 그런 산, 그걸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산에 오르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를 붙잡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신의 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참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